이사야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아멘. 디모데 크루스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법정을 베풀어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대법정으로서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서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은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생활에 극히 작은 어느 부분이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위안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의 진실과 선한 동기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다음 심판 대상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부자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에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는 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제목이 드러났습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사야 3장 14절에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파괴의 주범입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제약이 들끓는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살이 사욕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따르는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따르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인도하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이므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자제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주식은 다 팔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정권을 뇌물로 받고 이 건을 챙기다가 감옥에 갑니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는 어떤 사람들의 제약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아래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착취하고 있습니까?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들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은 뒤로 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3장 15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짓뭉갰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굴복하는데도 무자비하게 맷돌로 갈아서 짜내듯이 억압해서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섬겨야 할 백성들을 짓밟고 짓뭉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위에 있는 자들은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살려야 할 자들을 죽였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벌을 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오히려 지도자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상류층 여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의 부인입니다. 상류층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전에 로비 의혹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잘하면 남편들도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층 사람들이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라고 했습니다. 목을 더 길게 보이려고 장식했습니다. 사치와 교만을 나타냅니다. 이 여인들은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마저도 업신여겼습니다. 우월감과 교만으로 하나님마저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결한 체하면서 요염하고 선정적인 눈초리로 추파를 던집니다. 또 제약에 빠져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죄 짓는 일에 열심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죄를 더 지을까만을 생각합니다. 성결한 자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양심을 완전히 상실한 유다의 죄악상을 계집에 사치하고 교만한 겉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역대 대통령의 부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는 그 영부인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지도자들의 아낙네와 지도자들이 무슨 빌어먹을 패션입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옷은 가릴 곳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에 맞추어서 입으면 됩니다. 유행 따라 옷을 바꾸어 입으면서 사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치의 부담을 백성이 다 끌어안고 나라가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3장 17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음란과 사치를 일삼는 유다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에 종기가 나게 하셔서 머리가 흉하게 대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또 여인들의 옷을 벗겨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부와 온 가족이 다 검소해야 합니다. 지도자들과 그 가족은 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잘 섬겨야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지도자들 자신들만 생각하는 자들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선한 지도자들을 수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또 교회가 행복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